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귀를 열겠습니다.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총명의 하나님이시죠. 모략의 신이십니다. 그분은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잡던, 학교를 고를 때든, 배우자를 선택할 때든, 또 우리 자녀가 어디 학교를 가야 되는지, 또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인생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어요. 주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밝히 저에게 드러내주세요. 애매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정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잘 선택하고 싶고, 정말 총명이 있게, 지혜 있게 그런 것들을 잘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싶으십니까? 왜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이 좀 화살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왜 직장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고 싶으신 겁니까? 일은 많이 하지 않지만 돈은 많이 주는 곳을 주님이 선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내가 선택할 땐 지혜롭지 못하여 일은 빡세게 하지만 돈도 쥐꼬리만큼 주고 인간관계가 너무 갈등이 생기는 그곳은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주님은 미래를 아시오니 나에게 하나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좀 더 갈등이 없는 곳으로 저를 좀 몰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하나님께 뜻을 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찌하든 몸부림을 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그 고난이 따르더라도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나를 만나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런 선택으로 나를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갈구하고 계십니까? 우린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요. 제가 만나본 모든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갈망함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신앙이 밑바닥인지 아니면 고차원적인 신앙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는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드라이빙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느끼며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며 그 뜻에 순복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할 때든지 학교를 선택할 때든지 무엇을 선택할 때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건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건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곳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거의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저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를 결정하기 전에, 그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될 가장 베이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가건 저곳에 가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 아시죠? 영부인 이었던, 지금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여성상입니다. 그 힐러리 클린턴이 그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 잠깐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유소에 들렸더니 그 사장을 봤더니 예전에 클린턴이 사귀었던 남자였던 거예요. 예전에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한 거예요. 뭐 내 남편이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을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은 당신은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됐겠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힐러리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요,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좋은 남자 만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겠다, 내 신분을 상승하겠다, 나는 그냥 놀고 먹으면서 좋은 여자, 돈 많은 여자를 만나 내 인생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비족 같은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누군지를 정리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확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고 선택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를 선택할 때 저는 성적이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예언기도 하시는 분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제발 얘한테 갈 길을 보여달라.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면서 영서를 쓰십니다. 얼랄랄라 어쩌고저쩌고. 그리고는 그 영서를 해석하시기 시작합니다. 산을 봤더니 이 산에 태양이 반쯤 떴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태양이 온전하게 떠서 밝히 빛나는 태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교를 가면 하나님께 영광의 사람이 될 것이요, 이 대학교를 가면 타락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야. 우리 엄마는 겁나죠. 절대 이 대학만 가라.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저는 이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성적이었고 영광스러운 대학을만 갈 수 있는 성적이었다는데 저는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해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이 필요한데,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는지.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시고 부패하게 냅두십니까? 어찌하든 쳐서 마침내는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나 그 실패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이해가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가 올 수도 있고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 그때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대로 했으면 나는 지금 잘 됐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여 나는 이 지경이 됐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면 회개하고 통회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예전에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자꾸 후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고요. 특히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죠? 그때 나를 죽어라고 쫓아졌던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걔는 지금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근데 얘를 믿었는데 이 모양이 꼴이니 내 인생이 뭐가 됐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결혼하고 내 배우자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뭔가 깊이 있는 뜻이 있어서 인도하심이 있어 지금 그분을 만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도 형편없을지라도 그 형편없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 거야.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자폐 아이인 거야. 3살 때부터 자폐 판정을 받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장성한 아이, 외아들인가 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근데 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과 같이 그래도 요즘 좀 변화되고 있어요. 조금 무슨 말이라도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과연 내가 그 아이를 내 아들이라면 나는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와, 그런데도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아버지, 어쩌든 정말 정상인처럼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치며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그 아들을 항상 같이 옆에 두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더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그거 선택했어? 그래, 어디 그렇게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박살내주마. 이게 진짜 아버지일까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지혜롭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내가 때로는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으리라. 그럼 거기서 충성을 다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즉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자녀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봤습니다. 또 11곡식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 쓰시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것은커녕 그들이 자기를 압제하고 자기를 버리고 아무 힘없이 자기는 버림받는 인생이 돼버린 거야. 내가 약속을 잘못 봤던 건가? 그 약속은 거짓이었던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야. 그 약속은 약속인데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것 같더니 종으로 팔려가는 거야. 채색옷을 입고 살았던 그 요셉에게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오는 거야. 그럼 그때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죠.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양치러 가지 않았어야 돼요. 아버지, 내가 뭔가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시고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은 그때 아버지가 양을 치러 가라고 할 때 내가 그걸 거부해버리고 내가 다른 데 놀러 갔어야 되는데 내 인생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런 한탄하지 않았던 거야. 요셉은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게 설사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길일지라도, 그게 설사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했던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중요해요. 그 결과가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육신적으로 정말 잘 사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선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요셉이 보디발네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가 막 유혹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그 범죄를 뿌리치는 거예요. 뿌리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이렇게 한탄했으면 어떻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한탄했을 걸. 그때 한번 받아줄 걸. 그냥 받아줬으면 그냥 나도 즐기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걸 막 뒤로다가 나에게 얼마나 그냥 돈들을 얼마나 많이 줬을까. 그거 챙겨갖고 나중에 그 돈으로 힘을 그래갖고 그냥 그 여자 꼬셔갖고 나중에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탁 도망갔으면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혹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요셉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지 육신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그거는 둘째 문제.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 직장에 있건 이 직장에 있건 이 가정에 있건 저 가정에 있건 이 사람을 만나건 저 사람을 만나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 이게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정립돼야 될 일이에요. 또한 내가 사명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결박을 당합니다. 우리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그 일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선택하면 당신은 망해요. 돈 못 벌어요. 그 사람 선택하면 당신 갈등이 생기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이 교제를 하면 당신 패가 망신해요. 그럼 우리는 그러겠죠. 아, 그래요? 그리고는 바로 방향을 바꿨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예언하는 그 음성을 듣고도 요지부동하지 않아요. 안다, 알아, 안다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고통을 당할 거 알아. 내가 그곳에 가면 환난을 당할 거 알아. 그러나 그것도 막을 수 없는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부터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해석하는데 대부분 어떤 걸로 해석하냐면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로 해석해요. 내가 안 힘들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갈등이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몰고 가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저겁니까를 간구하는 그 목적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있으십니까 아닙니까 막 기도하고 간구하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길 원하노라, 이런 마음이 들 때 패스, 다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니까요.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패스, 다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도망가,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거야. 사단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선택에 앞서서, 그 애매한 것들에 앞서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내가 누구냐 해.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 앞에 난 누구냐 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이 남편 앞에, 이 부인 앞에 나는 누구냐 해. 내 사명이 뭐냐 해. 이것을 먼저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싶을 때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의 원리를 내 마음에 새기는 거야. 제가 항상 쓰는 예화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김종식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저는 김종식 장로님이 김종식 장로님이다 이 말하기 전에 여보세요만 들어도 장로님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장로님과 통화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그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의 생각인지.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만 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하여튼 뭐만 느껴지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막 느껴지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수 있고 사단의 생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다고요. 우린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들은 두 의사로 나눠져요. 첫 번째 의사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거 그거네. 이야기면 돼. 이야기면 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매력적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이야기는 이런 것도 위험성이고 저런 것도, 그럼 우린 듣다 보면 어쩌라고 먹으라고 말라고 내 병명이 뭐라는 거야, 내 원인이 뭐라는 거야, 하나로 딱 얘기해 주라고요. 내가 감기 걸렸는데 왜 감기 걸렸냐고요. 에어컨 요거 하나로 딱 하면 나 에어컨만 피하면 되는데 에어컨도 영향이 있으며 지금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당신이 잠잘 때 뭔가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당신 면역성이 떨어져서. 근데 두 번째가 좋은 의사예요. 보통 이 돌팔이 의사일수록 더 확고하게 얘기해요. 요거예요, 요거.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이겁니까 저겁니까 빨리 말해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얘기해줘요. 그렇다면 이건지 저건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얘기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말씀하소서, 주여 내가 귀를 열겠사오니 오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가장 유익하고 정확무호하며 유일한 법칙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지식을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육신에 거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우리는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을 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찌하든 행하려고 노력하는 부단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될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거 싫어서 도망가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신비한 것으로 계속 온다고 생각을 하니 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예언기도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으로 뭔가 신비하게 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립되지 않고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절대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원리가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부딪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니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데 계속 이게 이론은 알겠거든요. 딱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몸에 체중을 이 실는 법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하는데도 이게 안 돼요. 자꾸 넘어지고 안 되고 앞으로 안 가고.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지식적인 게 달라진 게 아닌데 본능적으로 그냥 그게 타지더라고요. 이게 뭐죠? 체질이 된 거죠. 이론이 내 마음에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달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쓰러지고 고난도 받아보고 여러 환경 가운데
노출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실패도 해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보고 여러 말씀에 고정분투해봤더니 나중엔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돼요. 이해가십니까? 저는 이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이 주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막 찾고 하는 거야. 이건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지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직장을 다니는데 막 일하기가 싫어요? 막 미치겠어요? 일하기가 싫고 놀고만 싶고 다른 직장 갔더니 또 일하기도 싫고 놀고만 싶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셔야죠. 먹지 마라. 확실한 명확한 말씀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쳐놓고 어디가 뜻입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정면으로 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 하나님이 내 뜻대로 맞춰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은 신비하게 가만히 앉아있을 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원리를 끊임없이 상고해야 돼요. 자꾸 누군가가 막 잘못된 점이 보입니까? 그래서 막 입이 간질간질하세요? 저 사람 저거 잘못됐는데 저거 고쳐야 되는데 내가 고쳐주고 싶다. 막 간질간질 하십니까? 그랬더니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막 그 잘못된 행동들이 막 보여요? 막 마음에 그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말하는데 당신 그거 잘못됐어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네 들보를 봐라. 이해가세요? 이 하나님의 원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저 사람이 자꾸 잘못하는 게 보여요. 막 입이 간질간질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분명히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네 들보를 보고 그 남의 눈에 티를 빼려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 명확한 말씀들이 보이게 될 거라니까. 근데 이 명확한 말씀들은 전혀 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몸부림치도 않고 그냥 내 느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미신입니다. 점쟁이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몸부림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쉽게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포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의 원리를 부단히도 살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주님의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장성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고 내가 누군지 확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게 있어. 그래도 뭔가 오늘 당장 빨리 이거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 이거 너무 목사님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전사님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말고 좀 지금 빨리 지금 하나님과 지금 단칼에 빨리 알았어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럼 이 문제만큼은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고,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불에 떨어진, 이 발육당에 떨어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좀 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 많잖아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요. 기도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거 믿고 기도하세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린 기도하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린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에레미야서 3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느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것을 볼 때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대요. 말해도 응답 안 된대요. 그건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시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지 않든지. 제가 보기엔 이 둘 중에 답은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님은 절대 단독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단독적으로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성령은 주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이신 성경의 원리를 다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성경의 원리에서 떠난 다른 무언 신기한 걸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원리로, 성경의 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하실 때 있잖아요. 두려우실 때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럼 그 일을 이루어준다는 말이에요? 안 이루어준다는 말이에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에게는 뭐요? 하여튼 마음은 지켜주시겠대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에스더를 잘 아시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보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대적자들이 지금 모르드게를, 또 그 이스라엘 전체를 그 왕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살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모르드게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빨리 살아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누굴 찾아가죠? 에스더를 찾아가요. 에스더가 누구였습니까? 여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더를 찾아가서 뭔가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에스더를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2차 전차하니 제발 네가 먼저 들어가서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겁나요, 겁나.
에스더가 어떻게 여왕이 됐어요? 왕이 여왕한테 일로 와라 그런데 안 온 것 때문에 걔 폐비시키고 여왕 된 거니까, 그 왕의 절대적인 권력은 여왕도 함부로 오라 했는데 안 오거나 오지 뭐 오란 소리도 안 했는데 오면 그럼 폐비가 돼요. 그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 앞에 어떻게 감히 부르지도 않은데 에스더가 가고 우리 백성 좀 살려주시, 이거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에스더가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냐? 네가 여왕의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하신 걸 줄. 모르드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너밖에 지금 살릴 수 있는 게 없는데 혹시 알아? 이게 하나님 뜻일지? 근데 모르드게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살려줘. 여기에는 확신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를 통한 그 역사는 내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모르드게가 지금 확신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혹시 네가 만약에 이 일을 거부하면 괜찮아.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이들을 살릴 거니까.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렸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영광스럽겠죠. 너는 뭐가 되겠느냐? 너 한 게 뭐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유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못한 너는 뭐가 되겠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 말에 겁이 났어.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에스더도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때 에스더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에스더의 마음에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리고는 말한 게 뭐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상황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환경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에스더에게 뭐가 생겼어요? 확신과 평강이 생겼어요. 결단이 생겼어요. 여기까지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럼 그 일은 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에스더는 됐어요. 이 얘기는 에스더는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모르드게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처럼 나도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마음에 굳은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사도 바울 예루살렘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햇빛을 딱 뜨게 하는데요, 에스더 그 옆에를 딱 비추는데 그 아닥사스 왕이 딱 보니까 이게 얼짱이야. 이 햇빛 각도가 기가 막히게 비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왕의 눈을 하트로 쫙 만들어 주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자녀됨을 확증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최종적인 승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항상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요, 그 위기의 순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 평안할 때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리를 철저하게 내 마음에 삼을 수 있도록 부단히도 애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체질로 될 수 있도록 이 평안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무릎에 꿇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사도들이 왜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